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나라 일간지에 매일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조그만 그 사파가 그려져 있고 사랑에 대한 글을 간단하게 소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사랑은 상대방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어느 날은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 사파에 나와 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기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던 분이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이후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동했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한 본문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다스려 주셨죠. 왕이 되어서.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이들 앞서 나가서 싸워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싸고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8장 바로 전에 있는 7장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상 갖고 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 같아요. 혹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이러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더 이상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방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때의 사무엘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저희들에게도 이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다 저러는데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 말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 대신 우리는 세상을 본받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세상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손에 이끌려온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 대신에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글을 쓰세요. 계속. 그랬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하고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주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 내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분명히 맛보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반복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이 나를 마치 비웃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보기도 민망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용기도 나지 않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고 희생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지요,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 행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백을 실천하고 이 고백의 바탕에서 희생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에 사도 베드로도 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8장 앞에 나오는 7장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물리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희생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대목에서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세상을 본받기를 원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저희들에게 존경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사는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곤고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저앉고 실패하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라는 다른 번역을 보면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사는 것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맞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멉니다. 왜? 시시때때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길들이 사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 다음 가사는요 정말 간단해요.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고백에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찬양드릴 일인데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그 간증 속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야? 라고 조롱하더래요. 이분이요. 조롱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수면 다다. 때로는 사탄도 자기 귀에 그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예수면 다냐? 이 사람은 그 사탄을 향하여 그래, 예수면 다다 하고 선포하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면 다냐 하는 세상과 사탄에게 단호하게 그래, 예수면 다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한 군데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킬 만한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나는 비참한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구속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쓰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마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는 그게 헬몬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길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것들을 이들이 보았어요. 그 예수님 광채가 날 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서 제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주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기도 하고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이 담겨 있었는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모세와 엘리야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계시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곤고하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성경 한 구절도 우리 뜻대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내가 봐도 너무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 사탄이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예수면 다냐 이래도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사탄을 쫓았듯이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그래 예수면 다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예수면 다다 하고 사탄에게 단호하게 외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생명, 참 능력, 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두 손에 꼭 간직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사탄이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야? 라고 우리를 꾀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면 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찬송 부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과 사탄을 향해 예수면 다다 라고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이들과 하노이 베델교회와 베델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